이제 민수기 강의 설교를 제가 해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문제 중 하나를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일단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행진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냥 numbers, 우리 한글 번역도 70인경을 따라서 그 민수기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타이틀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그들의 삶의 모습, 광야 행진, 이게 이제 민수기 주제가 되겠죠. 특별히 제가 이제 그 행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어떤 군사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매일 광야를 순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사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떤 전시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어떤 위험이 불어닥칠지, 어떤 적들이 그들을 해야 할지 그들은 모르죠. 그래서 매일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위험을 이겨내야 되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군대 전열을 가다듬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가다듬는 일의 일환이 뭐였는가? 그게 바로 군대의 숫자를 세는 계수 작업이었죠. 센서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numbers,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책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2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하지만 그 계수의 대상이 우선적으로 누군가?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이다. 4절을 보시면은 반복됩니다. 4절에서 후반부에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자, 그럼 왜죠? 다시 돌아가서 그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이 전쟁의 세팅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 광야에서 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면 반드시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함부로 싸우는가? 그럴 수 없죠. 싸울 만한 자들이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그럼 누굴까? 그들이 곧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입니다. 2절 후반부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그럼 이게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문제인가? 이게 바로 이제 민수기가 가지고 있던 이 특징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의 이 이야기는 전쟁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추가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계수의 대상의 주인공들이 다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26장의 계수의 대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2세대 장정들이다. 그래서 이 26장의 인구조사는 광야 40년 생활의 끝지점에서 행했던 2차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 계수 작업에는 어떠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2차로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2차 계수 작업은
과거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이 계수 작업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적으로 있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40년의 과거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이겠죠? 그런데 지난 40년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지난 40년은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2차 계수 작업을 다 마친 후에 밝혀진 총 숫자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시면은 다 카운트를 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밝혀졌는가?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근데 이 숫자가 40년 전에 출발할 때 첫 번째 했던 1차 계수 작업, 거기에서 나온 숫자에 비해서 약 1800명 정도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2장 32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약 1800명 정도가 줄어든 숫자.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숫자가 줄어들었다? 장정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반역적인 과거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들춰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군대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그들에게는 이 계수 작업을 통해서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포인트의 주제, 회개의 돌아봄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돌아보면서 회개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반추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개를 움직이는 그 동인, 그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내가 회개를 할 때 내 마음에서 그 회개를 유발시키는 그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다. 그래서 내 신앙적인 회개의 동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점령합니다. 반드시 이 순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쳐들어오니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중반에 큰 회개 작업이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과거에는 전혀 그게 은혜인 줄 몰랐었는데 그 영역들이 내게 갑자기 큰 은혜의 물결로 나를 엄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자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회개를 유발시키고 움직입니다. 사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시인하는 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그게 가능해지려면은 본문의 이 이스라엘처럼 지난 과거 속에서 일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침 추수감사절 시즌인데 여러분의 지난 과거 가운데서 일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추억하시고 돌아보시고 반추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감사와 회개가 있는 이 기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계수의 작업이 어떤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긴장의 연속을 고수하는 일입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는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들출 수밖에 없어요. 앞에 보시면 2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방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행했던 간음 행위. 그들과 싸워도 부족할 판에 대놓고 장정들이 그들과 집단적으로 간음을 했던 것이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어디선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벽 아닙니까? 이 만리장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수십 년간 외침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문을 지키는 관리와 군사들이 적에게서 받았던 뇌물입니다. 뇌물이 결국 성벽을 허문 셈이겠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될 적들과의 동침을 그들이 해버린 셈인 거죠. 그렇다면 모압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여인들이 어쩌면 그들의 최고 수준의 군사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간음의 범죄는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척결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안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넓은 의미에서는 마련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그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이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우상 숭배 척결인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하는 의미에서의 가나안 땅 입성인데, 그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그 간음의 행위들, 이것을 척결을 해야 될 그 일을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해버렸단 말이죠. 40년의 광야 40년의 완성 지점에서, 그리고 반대로 가나안 땅 입성의 시작 지점에서 가장 금해야 될 범죄를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2차 계수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긴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적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지금, 우리의 오늘이라는 이 시점은 신앙의 끝 지점이 아닌 거죠.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긴장의 지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기억해야 되겠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의미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함께 죽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내 현재의 삶의 시점에서 늘 있어야 될 모습, 내 삶의 현 주소인 거죠. 그 이유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 지점에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출애굽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 언약의 백성이 신분상으로 되었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광야의 현재적 삶은 긴장의 연속이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비슷하다는 것이 계속 이 민수기 설교에서 강조되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들의 이런 삶의 구조 속과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그들의 2차 계수 작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2차 계수 작업은 미래적 차원에서만큼은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망이죠. 남아있는 일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역사를 실제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죠. 지금은 이 일의 긴장의 사역이지만 이 계수 작업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력만큼은 더 튼튼해져서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죠. 그 승리는 그들에게 결국 가나안 땅에 완성된 정착을 가능케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뒷부분의 말씀 52절이죠. 52절부터 뭐라 그러죠? 숫자를 다 카운트한 다음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죠.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거기서 잘 정착을 해야만 그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생활의 모든 목표가 다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해서 정착을 해야 뭐죠? 과거에 이미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의 모든 의미가 목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긴장을 해야죠. 하지만 이 완성된 정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해주신 것은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분명한 언약의 확신을 지금 현재 믿는다면 이 2차 계수 작업은 그것을 실제로 소망하는 기대하는 일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미래에 완성될 소망을 기대하는 사역. 이게 뭐죠? 지금 이들이 해야 될 2차 인구조사, 이 계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는 완성될 미래가 남아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now and here 이런 말 있죠. 지금 여기에서 잘 살아야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에 어떤 그 좋은 도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면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의 부활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15장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현재의 믿음도 헛되고 17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 되리라. 19절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기 심정을 가득 담은 이 강한 외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의 이러한 영적 긴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없다면 그들의 광야 행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제로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정체성의 마지막 단서는 뭐냐? 우리의 미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살아갈 것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밝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죠. 가끔 좀 폼나게 하는 나름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그냥 그거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그 신앙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폼은 나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내 자신의 문제로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정체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에 있습니다. 혹시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자유주의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자유스럽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각과 사상의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의 뜻대로, 자기 이성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성경에서 기적과 부활을 뺍니다. 그들은 곧 있으면 아주 강조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그냥 신화의 스토리로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남은 건 뭐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현재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예수처럼 착하게 살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건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신실하게 사회적으로 잘 사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성 중심의 교회. 신앙적 아젠다를 자기들의 이성으로 핸들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 너무도 선명하게 존재하는 우리의 미래,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연약함을 거두어 주실 그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2차 인구 개수 작업은 결국 그들의 미래를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의 현재 긴장의 연속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도 되지만은 동시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중요한 버전을 읽고서 이 주제를 마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 한계, 연약함은 미래,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아시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판도를 뒤바꾸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실 그 지점, 그 지점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원한 부활에 대한 실제 삶, 실제 상황들,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봐요. 오늘 배운 광야 이스라엘의 2차 인구조사 기술 작업에 나타난 이 세 가지 특징.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40년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더 좁혀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그 2차 인구조사, 이 계수 작업의 의미도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어떤 신앙의 삶이고 삶의 사역이고 영역이든 간에 어떤 나의 삶의 현장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잘 돌아보는 일이고 또 내 현재를 점검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소망하는 일이다. 이 세 개의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 넓게는 좁게는 여러분들의 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2차 이 계술 작업의 의미가 달성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각자는 이 일들에 성실히 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신학자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거스틴.
이분이 인간의 이성과 믿음을 놓고서 항상 고민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항상 협력 관계에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일들을 그분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록 이런 책들, 대단한 책이죠. 이런 책들을 많이 써서 지금까지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들을 남겼죠. 이성과 믿음은 늘 협력 관계에 있다. 하지만 그가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하는데, 그러나 이성은 늘 선행하는 믿음의 지도하에서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성과 믿음이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성은 선행하는 믿음의 지도 아래서 작용한다. 즉 믿음이 결국 이성을 앞지르고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겠죠.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도 되겠지만 그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으로써, 특별히 오늘 이 세 번째 강조했던 미래의 그 영생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써 현재의 이성의 것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된다. 이게 계수작업이라는 이성의 사건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2차 계수작업 같은 거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어진 현재 인구 계수작업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과 신앙의 법칙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하고 소화를 해내는 이 일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광야 생활을 신실하게 잘 채워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